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책 그 자체를 믿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하지 말라, 성경책 위로 뛰어다니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하여튼 좀 율법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책이 우상이 된 거죠, 사실. 그보다는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신앙의 어떠한 기준이겠죠. 곧 성경에 쓰여진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순리 가운데 이게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알라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창조주를 넘어서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굳은 마음을,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사유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쳐봤어요. 사실 이렇게 되게 유식한 척 해봤지만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호사유피. 근데 호사유피 사자성어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로 하면 알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네, 이게 호사유피라는 뜻이래요. 네, 여러분도 모르셨지만 이제 어디 가서 야 호사유피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괜히 유식하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의미는 뭐예요? 일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이 말이요, 그냥 그렇구나, 인생 똑바로 잘 살아야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말고는 남길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각과 가치를 담은 책을 남길 수는 있겠죠. 음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영상, 음악, 책, 어떠한 기록물로 남길 수는 있지만 역시나 이 모든 것에는요,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이성준의 전기, 이성준의 말씀, 이성준의 책, 뭔가 누군가의 이름이 붙여서 기록물이 남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가지는 명예라는 것은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록물을 남길 정도라면 그 이름은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남겼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빌런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남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찮은 도둑질 정도론 이름이 남겨지지 않겠죠. 궤도, 루팡 정도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이름이 남겨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한 달의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남길 수 있으십니까?
일단 대출받은 거 다 대출받은 거부터 갚아야 될 거고, 그렇죠? 뭐 남길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녀 넷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네, 믿음의 유업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부르시는 때는 다 다르겠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유언으로 또는 우리가 남긴다고 했을 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남겨지기를, 또 하나님이 남겨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곳곳에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죄로 물들어 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말만 하면 다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어떤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그 말만 딱 들으면 아, 우리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배신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취미 같아요. 취미처럼 배반해요. 아, 주님 주세요. 주님 우리의 그 가난함을, 우리의 이 궁핍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 먹어라. 그래 하면 필요 없지롱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것 같아. 이 정도로 배신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런 내용에서 좀 부럽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요, 저는 참 부럽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후손들이요,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요, 되게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 숱한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어찌됐건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복된 일입니다. 내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자녀뿐이겠어요?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없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 누군가가 아, 이성준의 삶이 그러하였더라 라고 한다면 참 큰 복이자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남겨질 우리의 삶의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생각나게 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에스겔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히 그 배경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한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살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근데 이 포로의 삶도요, 만만치 않아요. 강대국이 바뀌면 주인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계속 포로야. 포로의 삶을 여지없이 계속 살아냅니다.
포로로 살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이 포로의 삶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계속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삶을 통해서라도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떠한 인도하심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를 구원하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배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민족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배신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종지부 땅땅땅에서 승리의 그 연주곡을 하기 전까지 끝까지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쯤이면 손 털고 아휴 모르겠다. 그래.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다른 걸로 좀 상황 보고 때에 따라 심판할게.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으시냐고. 이게 우리에게는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면 당연히 포기하고도 남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이 땅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다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약속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계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약속일까요? 누군가는 물어요. 왜 하나님을 믿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으면서 왜 다른 나라 역사를 믿으면서 너네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그걸 믿냐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속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잘라서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가 보낸 그곳에 다른 나라에 갔더니 보내놨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지 않고 더럽히더라.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다른 민족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 거룩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서, 위대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서 내가 안 되겠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해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모두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든 이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이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여러분도 예수님 모를 때 안 믿었잖아요.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되게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이름이 하찮은 이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거룩한 이름이 하찮아졌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그 이름은 힘이 없어요. 완전한 빌런이 되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찮은 이름이 되면요, 영향력을 잃어요.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생각만 해도 좋아. 내 친구가 연예인이야, 정우성이야. 제 친구가 정우성이에요. 우성이 형. 이러면 여러분 왠지 우쭐거릴 수 있잖아. 내 친구가 예찬이야, 시범한 유튜버야. 약간 우리 우쭐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가서 예찬이 시범한 유튜버 내 친구 중에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세상 살면서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관계하는 걸 좋아하고, 그 영향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또한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찮아진다는 것은요, 다른 민족에게 하찮아진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거 뭐예요? 특별히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것,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계속 찬양했잖아. 유일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일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도 거짓이란 얘기야. 구별되지 않았잖아.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없다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우상신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나래도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 이성준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나를 믿는 내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그 이유는 거룩하신 내 이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더욱 빛이 나야 합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하죠.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신대요? 일단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한대요. 맑은 물로 씻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순수하게 다시 씻긴 바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뿌린다라는 의미는요, 민수기 19장 13절과 20절에 보면요, 보통
그때 당시의 문화는, 고대 문화에서는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되게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맑은 물로 씻어야지만 이 정결하여졌다라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물로 씻겨진다는 건 정결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더러운 이름으로 꾸정물에 물들어 있는데 내가 직접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의 세례를 보통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줄 때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대상자들이 뭘 해요? 죄인임을 고백하죠.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민숙이나 우리 지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의식적인 의식을 하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세례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최우선돼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해요?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물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들이 바로 이 물 세례, 물로 씻김 바 되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육신의 굳은 마음, 냉소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단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없애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로 끝난 거잖아요. 단회성이에요. 끝이에요.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굳었을지라도 그 굳은 마음인 걸 알고 깨닫고 굳은 마음을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회심해서 하나님 뜻 앞에 설 때 어때요? 마음이, 생각이 풍성하잖아요. 너무 죄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엄청 흘리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그런 세례의 장면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게 뭔지 아세요? 굳은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없을 살아도 될 것처럼 내 인생 내가 막 컨트롤하면서 살았던 인생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요,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 어떠한 능력을 막 부려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선시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부족해요.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진짜 너 인생 하나 건사하겠어? 라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도 없고 늘 쫓기는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요,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물세례 받듯이 씻긴 바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빛이 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는 자들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는요,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값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삭세 사망은 끊어졌다고요. 이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이름은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새 이름이 주어졌어요.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하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그 안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 차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넘치는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가득한데 왜 바뀐 거 하나 없는데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감사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어떠한 일들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어떠한 것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새 영을 통해 새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빛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공허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내 삶이 바닥끝까지 무너져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 누려졌던 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그 치욕스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에 쌓이는 추억들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평강의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마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살며시 내 이름 바꿔 넣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살아갈 모든 시간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제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다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